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건축을 하는 분이셔서 건축 현장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목수 보조도 하고 전기 공사 보조도 했습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참 신기했던 것은 처음에는 땅만 있는데 그 위에 뼈대가 세워지고 건물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건축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숙련되고 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은 공사의 전체적인 그 책임을 맡은 총책임자입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장인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일꾼들에게 일을 나누어 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인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울이 놓은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후임으로 다른 사역자가 올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 위에 건물을 지을 것인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변질시키는 다른 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원리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약했는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9절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자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교,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을 어떻게 세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집을 짓는 재료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료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불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건축물의 재료가 나오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는 오늘 말씀에서는 사역자들의 노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터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바로 심판날에 각 사람의 공적, 결과물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로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불로써 깨끗하게 하거나 연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품질 검증을 위한 심판의 불입니다. 이 품질이 어떠한지 그것을 또한 바라보고 또 검증하기 위한 심판의 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은 불시험이 와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워서 또한 불시험이 온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타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버릴 때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보상에 관해서는 바울과 아볼로도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고 각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 각 개인도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불에 의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불이 그것을
검증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상과 벌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이 말하는 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장 완벽한 보상입니다. 이렇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과 그 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과는 반대되는 심판의 결과인 벌도 말씀합니다. 특별히 14절, 15절에서 하나님 특별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제 심판의 결과인 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것은 바울이 위로하거나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서 삽시간의 화염에 휩싸일 때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 또한 이 불보듯 뻔한 결과라는 표현처럼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재료로 내가 이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결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위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참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여 있지 않다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불심판이 왔을 때 모든 것들이 불에 다 타서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목숨만 건지게 될 부끄럽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딥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인생을 놓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주님 하면서도 특별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48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릴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화로 예배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되는 그 나침판 되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온전히 금과 은과 보석, 불심판이 와도 타지 않을 예배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금 무너진 것이 있다면 보수하며, 또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그 온전하게 그 집을 세워서 인생의 그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바울을 이어서 온 아볼로가, 또 이제 아볼로가 가면 다른 사역자가 올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도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변질시켜서도 안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노력으로 소명된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세운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때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내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되는 오직 말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재료들을 잘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완벽한 보상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만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불에 타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삶으로 말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만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재료가 참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쌓은 바 되어지고 세운 바 되어지며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함으로 빚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전하게 순결함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시는, 참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세운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을 내가 어떠한 재료로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가 항복하며 엎드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불심판 가운데 타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오니 그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시간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성령의 은혜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참된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으며 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된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